날짜가 정말 빨리 가죠. 2월달이 벌써 마지막 주일 21일 예배 좀 짧기도 해서 마지막 주일이었고 다음 3월 초에 예배가 있죠. 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사무엘부터 오늘 시험 보러 간답니다. 여러분들 부쩍 그 찰떡처럼 여처럼 붙으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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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신명기 말씀 여러분들 너무 많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4장 1, 2절 그리고 6절에서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삭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마음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마음에서 분이 일어나기도 하고 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원망이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지키고 풀고 그리고 또 묵상도 해야 되겠죠. 무엇 때문인지 생각도 잘해서 마음을 힘써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500년 전 이집트에서 소수민족으로 서름을 받던 고대 이스라엘이 탈 이집트를 감행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마쳤어요. 그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구약의 신명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 약속의 땅으로 그것을 생각했지만 거기서의 삶이 그렇게 결코 순탄하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적에 땅을 이렇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더니 조금 알고 들여다보니까 다 해야 돼요. 점령도 해야 되고 다 거기 있는 백성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주시기는 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가야 되겠죠. 이미 그곳에 자리 잡고 있던 여러 부족들과 생존 경쟁을 피할 수도 없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신앙이 위기를 처할 수도 있었던 그러한 때 우리가 지난 시절 시집간 딸에게 시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자세를 가르치는 아버지의 심정, 그것이 여기 신명기에 담겨 있습니다. 율법의 세계는 신명기가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얻고 그냥 간단하게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죠. 굉장히 단순해요.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이렇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고 구호처럼 외치고 다니던 그런 목사님이 계셨죠. 지하철역마다 쫓아다니면서 이랬던 그 분 생각이 납니다. 신명기 영적 세계는 굉장히 깊고 아득해 우리가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생명의 절대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이 말을 이해하는데 신앙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절대적인 것이죠.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자신의 이성과 지성과 합리성 논리를 내세우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합니다. 순종이 아닌 것은 모두 불순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에게서 욥에게서 우리는 그런 영적 태도를 성경에서 읽고 듣기도 했습니다. 모세도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는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는 않는 가시떨기나무 그 현상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죠. 거룩한 대상 앞에서 그는 신을 벗었어요. 피할 수 없는 명령을 받죠. 당신은 누구냐? 그 이름을 알려달라 했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답변만 듣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who I am 하고 얘기하죠. I am who I am. 세상 언어와 개념과 범주로 담아낼 수 없는 어떤 분을 경험한 그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죠.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즈음 화산이 폭발해서 구름과 불길과 연기가 가득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것도 또한 출애굽기 33장 내용입니다. 자신을 다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은폐의 방식으로 찾아온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모세는 자기 민족도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의 생각을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 신명기 4장 1, 2절 그리고 6절에서 9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죠.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뭐라 그래요? 네,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듣기는 열심히 들어요. 가장 어려운 건 행함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행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살 것이고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제게는 가감으로 왔어요.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준행하라는 거죠. 본문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실천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례와 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죠. 보통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총체는 뭐예요? 십계명이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도 시작해서 내 이웃을 다니지 말라 이렇게 끝납니다. 십계명의 율법 정신이 그대로 녹아있죠. 이것은 한 국가의 헌법과도 같습니다. 헌법은 그 국가의 정체성을 규명합니다. 국가의 헌법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법률 그리고 시행세칙 등이 따라오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에도 십계명 외에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들이 나오죠. 모세는 그 모든 것을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요. 규례와 법도 즉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산다, 두 번째는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곳에 땅을 얻는다. 한마디로 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두 발을 딛고 편안하게 살 것이라는,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구약시대에는 그런 삶이 곧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 민족이라 불릴 정도로 율법에 자부심을 느꼈던 사람들이죠. 신명기 4장 8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의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어서 9절에는 이 율법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면서 자손들에게도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무엇을 근거로 율법 이스라엘 민족의 살 길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주장은 정말 옳을까? 그죠? 고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었는지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나안에서 이룬 것들이 많아요. 다른 나라처럼 왕정 국가를 이루고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할 수 있었어요. 자수성가한 어떤 사람과 비슷한 거죠. 그러나 그들의 삶이 거기서 늘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주변의 제국으로부터 끊임없는 순환을 당하죠. 선지자들은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순종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풀리리라는 거라는 보장도 없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경우로 바꿔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포함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모든 일이 늘 잘 되는 것은 또한 아니에요. 근데 본문은 왜 율법 준수가 생명의 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우선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는데요. 모세의 말은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그걸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이라고 꼭 할 수는 없어요. 신명기 4장 1절은 율법을 모세의 가르침이라고 하고 2절은 하나님 야훼의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말과 하나님의 명령이 다르다는 사실을 성경 기자들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죠. 십계명만 놓고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 뿌리가 놓여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가치 있는 명제를 10가지로 완성하죠. 신약 성경도 똑같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모두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고 사람의 손으로 기록한 글자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하나님에게는 사람과 같은 방식의 말과 글이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말, 지금 하고 있는 말과 같지 않아요. 창조의 원초적 능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만이 말을 하고 글을 쓰죠.
목사의 설교도 목사 자신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결코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성경 말씀에 입각한 옳은 말인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나,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나. 예를 들어 예화를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그게 동의가 되겠네, 그렇겠다, 이게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아닌 뜻의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걸 잘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진 일이 있어요. 선생님이 급한 일로 교실을 떠나면서 반장에게 학급 일을 맡겼어요. 그 반장이 선생님의 형편과 선생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하기만 한다면 그 말은 반장의 말이 아니라 선생님의 말, 선생님 뜻이 될 수 있죠.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전에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전달하는 걸 쭉 줄을 세워놓고 앞에 정확하게 말을 한 사람이 있고 뒤에 한 10번째쯤 가면 말이 변하더라고요. 보면 한두 마디씩 변한 게 나중에 뜻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정확하게 전달을 한다 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면 내 생각이 들어가다 보면 말이 잘못된 말로 전달될 수도 있다는 거죠. 모세의 경우 호렙산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절대 그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 경험으로부터 자기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됐어요. 문제는 그 하나님을 인간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 너머의 존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높이와 깊이를 가지신 분이죠. 이게 모세의 딜레마였습니다. 자신의 하나님 경험은 분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리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걸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오늘의 신앙생활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차원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또 하나 헌금을 하죠.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목사의 설교는 물론이고 또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실제 하나님의 명령 자체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까? 앞에서 예로 든 선생님과 반장의 경우를 다시 본다 해도 반장이 선생님 생각과는 다르게 오후 수업은 없다고 또는 반대로 오후 수업 뒤에 대청소를 해야 한다고 전할 수도 있었던 거죠. 반장이 선생님의 생각을 어림짐작으로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정확하게 전했다 하더라도 말 자체의 한계로 인해서 선생님의 뜻이 다르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문자적인 차원에서 그대로 지킬 수 있는지 그런 사람은 100% 그렇게 다 지킬 사람은 없다고 그러죠. 폴란드 영화감독 키에슬로프스키 데카로그를 십계명이라는 뜻입니다.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십계명은 인간의 온통 뒤틀린 욕망을 꿰뚫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그걸 얼마나 지켰느냐 또는 지키지 못했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어찌 보면 폭로하는 규범일 수도 있습니다. 십계명 앞에서 우리 모두는 절망을 합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에 매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죠.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러셨어요. 이 문제를 가장 치열하게 고민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는 모태유대이면서도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박사였어요. 율법에 자기 인생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율법에 충실했지만 거기서 생명을 경험할 수는 없었죠. 즉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자기의 한계만 드러났지 하나님으로 인한 궁극의 기쁨과 평화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로마서에서 율법의 본질을 진단하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으니라. 로마서 3장 20절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마서 4장 15절에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방법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모든 신경을 거기에 쏟아야 되죠. 어느 한순간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모든 신경이 온 신경이 어딘가에 집중해 있으면 여러분들 평안하시던가요? 아니요, 저는 안 평안하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무슨 생각이 하나 딱 걸려 있거나 아니면 이게 안 될 텐데 라는 마음을 먹게 되면 절대로 평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시험에 목을 매는 입시생 점수가 조금만 내려가도 불안하고 조금만 올라가도 그걸 유지하거나 더 올리려고 노심초사를 하죠.
끝없이 자기를 성취해보려는 욕망이 거기에 작동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라고 바울은 진단을 하죠. 죄로 인해서는 아무도 구원을 당연히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음 7장에는 율법주의 한 전형이 나옵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왔다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당신 제자들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나오죠. 제자들의 행동은 율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제기는 틀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어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볼 때 율법은 사람의 전통이었던 거예요. 율법의 완성한 모세도 사람의 전통이라는 말은 어찌 보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에 매달리면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놓칠 수밖에 없죠. 율법은 폐기 처분해야 할까? 아닙니다. 그렇진 않죠. 율법이 없으면 인간사회의 유지는 불가능합니다. 법이 없으면 국가 운영이 어떻게 될지, 규칙이 없으면 학교 운영이 어떻게 될지 보면 답이 나오죠. 교회도 교회법이 없으면 굴러가질 않습니다. 예배만 해도 마찬가지요. 예배 순서 없이 성도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은혜가 느껴지는 대로 서로 간증하고 성경 읽고 설교하고 찬송 부르면 된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어쩌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배 형식을 취하는 교회들도 일부 있었어요. 저도 가서 같이 참석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예배에서 예전 중심으로 드리는 우리 교회 예배는 어떻게 보면 율법적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도 있어요. 한참 설교하고 있는 도중에 누군가가 반가운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아마 그 영상을 찍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그때를. 당연히 반가워해주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중간에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말씀을 전하는 중간이었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중간이었거나 끝말미였으면 어쨌을지 모르겠는데 한참 전하고 있는 중에 딱 들어쓰다 보니까 이게 당기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줬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저는 마음에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이었을까? 내가 정말 사랑이 많았더라면 말씀 전하는 도중이라도 오늘 예를 들면 김 집사님 아니면 이 집사님이 이렇게 기쁜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여러분들 우리 환영해드리죠 하고 축복해드리죠 하고 막 박수를 쳐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못하고 그냥 무심하게 당연히 마음으로는 생각을 하죠. 무심하게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상대방은 상자를 받아가지고 썰렁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이렇게 인간사회 유지는 불가능하다. 법이 없으면 국가 운영이 어떻게 될지, 교칙이 없으면 학교 운영이 어떻게 될지, 교회도 마찬가지다. 예배도 마찬가지다. 맞아요.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했었던 게 사랑이 많은 목회자일까? 마음으로는 반갑죠. 마음으로는 저도 기쁘죠.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걸 표현하지 못했을 때 이럴 때 참 어려움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실현되기 전까지는 일종의 피고 악으로 율법이 없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지금 다 그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죠? 은총의 세계를 보면 구약종교인 유대교는 율법의 신앙의 거점을 잡았다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의 거점을 잡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바울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보면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죠. 거기다가 철저한 기독교인으로 돌아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정확한 대답을 어쩌면 들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를 완전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돌아섰기 때문이죠.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짚은 뒤에 바울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궁극적인 사실을 언급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무런 차별도 없이 당신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율법에서 은총으로 옮겨졌다라는 뜻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발언을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남자든 여자든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자유주의자든 공산주의자든 남한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지성이든 무식한 일자 무식쟁이든 아무 차별 없이 죄에서 풀어주셨다는 발언을 이해하고 동의하기가 특히나 그 시대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들과 모범생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은총의 능력을 이해하기가 어쩌면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들과 자기가 동일 취급을 받는다는 게 못마땅했죠. 선민이라는 게 뭐예요? 선택된 민족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그 민족 유대인들은 아주 그 사상이 강했죠.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안타깝게도 그는 아직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볼 때 율법은 가깝고 은총은 멉니다. 그죠? 은총 받기가 참 힘들어요. 돈을 주고도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 우리 찬송이 있어요. 그죠? 뭐 하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이 찬송이 있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이 찬송이에요. 맞아요. 정말 찬송가 가사를 들어보면요. 맞아 오라 이런 생각이 저는 참 많이 듭니다. 정말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이 이 찬송 참 많이 했어요. 울어도 못하겠네. 힘써도 안 되네. 그죠? 예, 이 찬송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은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건 믿음으로만 세상을 퍼뜨릴 수 있는 것이야. 맞습니다. 제가 설교자라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선 은총의 빛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분이라고 그러죠? 성령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라. 예, 그 조윤기 목사님 그 설교에 아주 포인트이기도 했어요. 예, 그전에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냥 구호처럼 느꼈는데요. 요즘에 저는 그 말씀이 참 옳은 말씀이고 정말 귀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죠. 인정하니까 사모하죠. 그리고는 그것을 사모하니 내 안에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사모하고 모셔드리니까 우리 안에서 감동 있는 마음도 주시고 말씀도 주신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없대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있죠. 텔레파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사람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사람도 내 생각을 많이 해. 보면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가지고 너무 신기하다. 그랬었어. 뭐 카톡들 하고 그죠. 뭐 예전에는 카톡이 없어서 문자들을 했죠. 예, 그러다 보면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자꾸 사모하고 수시로 묵상하고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기도라는 것에 대한 제가 어느 날 어디죠 저기죠 롯데 그 마트 쪽에서 오다가 예,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부분 때문에도 요즘은 더 특히 힘써 기도해야 될 때 뜻은 사순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와 물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걸 또 우리가 좀 더 묵상해야 돼서 제가 요즘에는 새벽 예배에 사순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참 기도 예전에 한때는 제가 막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꿇어 앉아가지고 엎드려서 울면서 세수건 조그만 건 안 되고 커다란 수건이 제 앞에는 항상 무릎을 가리고 있었어요. 무릎밖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수건이 반이 젖을 정도로 그렇게 늘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기도를 하지는 못합니다. 뭐 그렇게 기도를 했다가는 아마 이렇게 설교도 못할 거예요. 조금만 목소리를 좀 내고 나도 이렇게 속으로 뭐 이렇게 입술로만 기도를 해도 한 30분만 기도해도 목이 다 잠겨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렇게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전에 어디죠? 그 아래에 있는 그 교회 거기 참 많이 가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의자에 앉아서 절대 안 했죠. 땅바닥에 혼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그 뭐를 하나 방석을 갖고 다니면서 기도를 차대 방석이 있었으니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때가 정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참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과 죄송함을 늘 갖고 있어요. 제가 바로 오래 앉아있을 수도 없고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기대고 누워서 기도를 하거나 눈을 감고 묵상을 하거나 그러다가 졸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요즘엔 또 휴대폰에 성경이 잘 이렇게 어플로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롯데마트 쪽에서 오면서 문득 든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우리가 간절하게 마음에 품고 어떤 소원이 있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요거는 우리 그 재판 문제 이런 문제 있죠? 그런 거 악한 게 아니야. 그럴 때 항상 생각하는 마음, 이게 정말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이 기도다. 이런 생각이 어느덧 문득 들어요. 제 마음일 수도 있고 성령이 주신 마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래 맞아. 너무 시간을 내가 정말 열심히 2시간, 3시간, 4시간씩 기도하지 못했다고 너무나 그렇게 안타까워만 할 거는 아니다. 우리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생각 중에 가장 많은 생각, 가장 중요한 중심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뭐 꼭 그냥 막 우리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바빠가지고 뭐 하다가도 또 집중이 안 돼가지고 못하기도 하잖아요. 포기하지 말자. 이런 마음을 늘 먹는 이게 기도지. 다른 게 기도가 아니라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내 마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기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선다는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 영혼이 깊이 우리가 간직하고 알아야 되겠다. 그럴 때 삶의 원리인 법이 세상살이가 눈에 보이게 되죠. 거꾸로 은총의 빛이 희미하게 율법과 죄의 질서에서 어찌 보면 숨이 막히는 것, 생활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도 있는 거죠. 악하면 악한 대로, 착하면 착한 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기준에서 볼 때는 악한데 상대방의 기준에서 보면 또 우리가 악하게 보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아닌 것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총의 빛과 능력의 거기에 우리가 항상 같이 함께 걸으시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은총에 항상 주님의 은총에 쌓여서 은총을 구하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이런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말 같이 십계명 내 다른 신 우상을 두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말씀을 입술로 하시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모세가 전한 그 신명기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자녀들 보면은 내 부모가 뭘 가장 원하는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추워하는지, 무엇이 불편한지, 어디가 몸이 불편하신 부분이 있는지 그 양반을 어떻게 해드리면 가장 좋아하는지를 알죠. 부모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라면. 근데 그렇지 않은 자녀는 어쩌다가 한 번씩 생각하죠. 잘 계시겠지. 나도 살기가 바빠 죽겠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아마 모세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십계명의 바탕을 둔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을까. 오늘 신명기 4장 말씀을 제가 증거하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4장 말씀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교도할까요? 천천히 교도하시고 우리 결전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기회로 똑똑한 우리는 하나가 어디냐. 우리 합독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관하여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섰던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어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험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네. 아멘. 예,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선포하셨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항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마음으로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